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영적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예, 영적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꼭 이렇게 이 시간처럼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죠.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영적 예배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장애인이든 늙었든 뭐 병들었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 영적 예배가 가능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몸을 쓰실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을 나의 몸으로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육신의 몸이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바뀌는 것. 자,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겨 봅시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을 항상 봐야 됩니다. 그게 겸손한 마음이죠. 자, 내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몸을 주지 않은 사람 없어요. 아무리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몸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닉 부이치처럼 사지가 다 잘린 상태로 없는 상태로 태어나도 몸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어떤 나의 지식이나 재물이나 외모가 아니고 뭘 요구한다고요? 그냥 몸을 원합니다. 이 몸인데 늙어도 상관이 없고 힘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막 아토피가 온 전신에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나병 환자라 할지도 상관없어요.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건데 어떻게 드리냐? 내 마음이 이 육신의 몸을 떠나야 돼요. 육의 몸을 벗어야만이 드리잖아요. 자, 내가 길을 가다가 노숙자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발발 떨고 있어요. 내가 파카를 입고 있는데 따뜻한 그걸 주고 싶어요. 섬긴다. 예배라는 건 서비스,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섬기고 싶어요. 내 옷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옷을 벗어야 되죠. 벗어가지고 노숙자에게 입혀줘야 돼요. 똑같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내 몸을, 육의 몸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육의 몸을 어떻게 벗냐? 우리 마음으로 벗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입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내 마음이 육신에 대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을 내 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남자다, 여자다, 지금 키가 170이다, 뭐 이런 이 몸을 내 몸으로 생각 안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몸이 진짜 내 몸이다라고 내가 선물로, 은혜로 그걸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성찬식의 의미로. 그렇게 예수님의 몸이 진짜 내 몸이고 그것이 내가 입어야, 마음으로 입어야 될 몸이다라고 이렇게 먹고 마실 때, 받아들일 때 이 육신의 몸이 벗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육신의 몸이 벗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산제물로 바쳐진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내용은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갑시다. 지난 시간에 수요일 날 죄와 저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죄는 마음이 빗나가는 것. 하나님이 관역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죄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흐른다고 했습니다. 마음은 있음과 좋음, 내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과 사건과 상황을 향해 흘러갑니다. 항상 마음이 흘러가요. 이것이 조금 더 속도를 붙으면은 이제 화살처럼 쏘아진다. 이렇게 마음이 꽂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우리의 마음이 꽂혀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 그것이 무엇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을 향해서 흘러가고 꽂혀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죄와 저주는 실과 바늘처럼 항상 따라간다고 했죠. 저주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꽂힌 그 대상에게 종속되고 지배되는 것이 저주입니다. 이거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주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죄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훨씬 더 좋게 느껴져요. 죄가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막 싫고 끔찍하고 와 더럽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죄라는 것은 마귀가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으라 했을 때 선악과가 어떻게 느껴졌어요? 너무나 탐스럽게 아름답게 지혜롭고 총명하게 만들 만큼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선악과가.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뭐예요? 타락한 우리 육신에게 느껴지는 죄의 속성인 거예요. 죄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멋있게 느껴지고 정말 좋게 느껴져요. 이게 죄의 유혹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마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죄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흘러갑니다. 그게 꽂혀요. 그럼 저주가 따라와요. 어떤 저주가? 죄에 종속되죠. 예를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는데 아수르가 너무나 나도 아수르처럼 되고 싶어. 아수르 우상 숭배하니까 아수르에게 실제로 마음이 꽂혔죠. 어떻게 됩니까? 꽂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배를 받으니까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주잖아요. 돈에 꽂히면 돈의 지배를 받고 부모가 자식의 성공에 꽂히면 자식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식의 성공에. 여자들은 자기 외모에 꽂혀. 마음이 예뻐졌으면 좋겠다면 예뻐지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모든 말과 행동과 성형수술도 하고 뭐 깎고 그 모든 행동이 그게 종속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죄에 빠지면 저주는 반드시 그 죄에 꽂혀 있는 그 대상에게 나는 종속되고 지배되는데 저주를 받아보니까 아수르의 지배를 받아보니까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보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달라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이것만큼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이제 그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게 45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게 사실은 저주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야곱을 따라서 눈이 휘둥그레진 거야. 자기는 광야에서 양만 치고 육축만 하는 그런 사람인데 애굽에 가니까 대제국의 문명을 보면서 우와 우리도 저 애굽처럼 바로왕처럼 됐으면 좋겠다. 홀라당 마음이 다 뺏겨버렸어요.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요. 마음이 완전히 애굽에 꽂혀버렸어요. 그런데 나도 애굽처럼 되고 싶다 해서 애굽의 노예살이 저주 속에 들어갔죠. 45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보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탄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너무 좋아 보여요. 내가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마음이 글로 흘러가고 꽂힙니다. 그런데 그게 다 뭐예요? 저주 속으로 들어가고 반드시 우리는 지배받게 되고 종속당하고 학대당하고 저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다행이고 하나님을 못 찾으면 이제는 영원한 지옥 속으로 마귀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모든 것은 세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모든 것은 다 우리의 마귀, 죄와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하나님 말고, 나는 취미생활에 꽂혔어요. 뭐 골프에. 골프에 마음이 확 쏠려버렸어. 골프 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닌데 골프에 마음이 흘러가는 것은 죄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나는 골프에 빠졌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세상 임금이 마귀니까 너는 마귀 안에 들어간 거예요. 마귀의 지배 속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려면 여러분 십자가 생활화의 가장 핵심적인 것, 이건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1인칭으로서의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누구를 상대하잖아요. 세상을 상대할 때 제가 제 앞에 지금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를 내가 상대해요. 상대할 때 나의 판단과 생각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나로부터 출발하죠. 나를 의식하고 출발해요. 자, 내가 지금 여자를 상대합니다. 난 남자예요. 나는 남자다라는 나의 의식. 나는 남자라는 의식에서 내가 지금 말과 은행 심사가 나오고 판단과 생각이 나오잖아요. 내가 회사에 갔어요. 그럼 난 직원이에요. 그럼 사장님을 볼 때 나는 지금 어떤 사장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누군가, 나는 이 사람에게 월급을 받는 직원이다라는 의식 속에서, 나라는 의식 속에서 판단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영접한다고 할 때 어떻게 영접하냐? 1인칭, 나라는 의식. 2인칭이 아니에요. 2인칭은 너죠, 너. 상대. 사장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인칭, 예수님, 나와는 별개의 너로서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영접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나를 동일시한다. 라는 그 의미 자체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몸을 주셨어요. 몸이라는 것은 인칭이 될 수가 없어요. 내 몸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의지한다, 영접한다, 모든 것이 다 어디 안에 지금 종속되냐면은 1인칭 안에, 나라는 의식 안에 다 종속되는 거예요. 의식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남자로서 여자를, 직원으로서 사장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대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대한다라는 것은 뭐냐? 나는 남자다, 1인칭. 나는 남자다, 나는 직원이라는 나의 의식이 있잖아요. 나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것 대신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누구 대신 죽었어? 나 대신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님의 몸을 내 몸으로 내가 의식하고 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거죠. 자, 나는 남자이기 이전에 남자인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왜? 예수님의 몸을 내가 1인칭으로서 나로서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절대 2인칭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 자신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나를 재창조하신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없어요.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나의 본질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항상 어떻게 하냐? 나는 나라는 존재.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나는 여자고 이런 내가 있고, 예수님은 능력 있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목자 대신 예수님이 있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2인칭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그냥 종교생활인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했어요?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줘버렸어요. 예수님이 내 소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나예요. 이러면 이단입니까? 이해를 잘 하십시오. 내가 예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된다라는 게 뭐예요? 나라는 의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은 나는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양치는 소년 다윗이 블레셋 전투 앞에 갔습니다. 전쟁터에. 골리앗이라는 대상이 있어요. 골리앗은 2인칭이죠. 막 키도 3m나 되고 철갑옷을 입고 완전 다윗은 키도 조그마한 양치는 소년입니다. 소년. 손에는 막대기 하나 들고 있어요. 그러면 골리앗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골리앗을 보잖아요, 지금.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린 상태에서 전쟁터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된 상태에서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봅니까? 자기는 키도 예를 들어서 160에다가 근육도 없고 얼굴도 하얘가지고 정말 힘도 없는 양치기 목동 소년일 뿐이고 골리앗은 완전 막 3m 넘는 거인이에요. 뭐 창을 들고 도끼를 들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골리앗을 상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면 어떻게 담대함이 생길 수 있으며 두려움을 떨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향해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고 물맷돌을 들고 나아갈 수 있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십자가에 신약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기를 인식하네. 자기를 인식해. 나는 양치기 목동이다. 나는 소년이다. 나는 키가 160밖에 안 된다. 이런 자기를 의식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먼저 의식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가 죽은 거야. 뭐가 죽었어요? 난 양치기 소년도 아니야. 양치기 소년 다윗은 죽었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몸을 입는 거잖아요, 지금. 살과 피를 먹는 거잖아요. 지금 실제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치기 소년, 힘도 없고 나약하고 이스라엘의 그런 모든 다윗은 다 죽어버렸어요. 십자가 예수님의 몸을 입고 보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윗의 존재는 골리앗도 없어요. 내가 없으니까 골리앗도 없죠. 이스라엘도 없어. 블레셋도 없어.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미 죽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양치기 소년 이스라엘 백성의 나는 죽으니까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자의식, 생각, 판단, 행동 다 없어요. 다 없어져 버려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다윗 앞에 존재감으로, 있음으로, 좋음으로, 주체성으로 딱 남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이 다윗 속에 훅 들어오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다윗의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성경에 읽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건데 이게 다윗에게만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은 이런 삶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펼쳐질 수 있는 요즘 말하는 천년왕국의 삶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니에요. 다윗 속에 있는 예수님이 싸운 거죠. 예수님이 그런 용기와 믿음과 힘을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겨라 이렇게 안 하고 단지 너희는 너 자신을 의식할 때, 나라는 의식을 가질 때 나는 여자다, 남자다, 직원이다, 사장이다, 돈이 많다 이런 너의 의식을 가지기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너다. 너의 몸이다. 그 예수님을 너의 1인칭의 의식 속으로 동일시하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당연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내가 태어나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고 뭐 계절이 바뀌고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아요. 햇볕과 햇빛이 따스하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의 최고봉이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최고봉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예를 들어서 기도를 했어. 가난한 비즈니스맨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워렌 버핏보다 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누굽니까? 최고 부자. 만수르보다 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막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실제로 그래 됐어. 막 1년 만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 그러면은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입니까?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까? 있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에 비하면은 내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다고 한들 그 사랑에 발톱의 때만큼 됩니까? 코끼리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되잖아요. 반대로 마찬가지죠. 내가 이론적으로 욕과 같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나의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생각하자 일단은. 그러면 아니 독생자 예수님을 내 인생을 위해서 통째로 놓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받아들인다라는 게 뭐예요? 1인칭으로 나라는 의식 속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인식할 때 나는 누구인가? 내가 자꾸 상대방을 사건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의식하고 내 의식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의식을 하고 나서 나는 여자다. 여자로서 말을 하고 나는 남자다. 남자로서 말하고 남자가 여탕에 들어갑니까? 절대 안 들어가죠. 들어가면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왜 안 들어갑니까? 난 남자니까. 그러니까 여탕에 안 들어가는 행동도 남자는 의식이 있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판단과 행동과 생각과 감정이 어디서 다 나옵니까? 나라는 의식 속에서 나와요. 이게 출발인 거예요. 근데 이 시작이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 빼고 내가 의식하는 거야. 난 남자다, 여자다, 가난하다, 병들었다. 이게 다 뭐예요? 죄입니다. 그게 전부 마음의 관역이 다 빗나가는 거고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지금 가난하든 병들었든 그런 나를 의식하기 전에 가장 나를 향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영원한 사랑,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 죽음이 나와 하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몸이 내 몸이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 대신 죽었다. 그러니까 나 대신 죽었으니까 내가 거기에 연합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해서 나 대신 안 죽고 우리 혜민 형제 대신을 위해서 죽었어. 그럼 나는 연합할 필요가 없어. 혜민 형제를만 연합하면 돼. 맞죠? 나 대신 안 죽었으니까. 근데 정말 내 죄 때문에 죽었고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 대신 죽었다라고 내가 믿는다면, 나 대신이라고 믿는다면 나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1인칭으로 내가 받아들여요. 나 대신이니까. 1인칭으로서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항상 삶이잖아요. 삶의 연속성인데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나는 누구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라는 의식을 잃어버리거나 삭제시켜버리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목사로서 성도를 대한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는 의식보다도 나는 성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인 거예요. 네. 그렇게 죽은 자가 되면 이제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목사는 성도에게 흘러가지 않고 직원은 사장한테 흘러가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은 자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꽂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나를, 십자가에서 연합된 나를 어떻게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완전 허랑방탕하게 살았어. 근데 오늘 내가 지금 내 의식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죠, 정죄가. 세상에 대해서 살았던 나는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님을 보시는 거하고 똑같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게 로마서 전체의 말씀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혜민 형제가 어제까지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하고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어, 실제로. 경찰서에 안 잡혀가고 오늘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했는데 극단적인 제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살인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얼마나 우발적 살인이라 생각했을 때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정죄와 죄책감과 그런 것이 확 나를 옥죄이겠어요. 양심이 있다면. 근데요,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죽은 그 그리스도의 몸을 혜민 형제가 난 십자가에 죽은 자다라고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나라는 의식, 살인자라는 의식보다도 사람을 죽였다라는 나라는 의식보다도 살인자인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혜민 형제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하고 똑같은, 예수님과 연합됐으니까 살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혜민 형제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과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꽂힌다라는 거예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극단적 표현을 했지만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꼭 우리가 사람을 칼로 죽여야만 죄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그렇게 치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심판, 지옥 속에 안 들어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어주셨어. 이미 주님이 이루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1인칭으로서 나의 의식 속으로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2인칭으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었지? 나는 나야. 나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냥 육신의 나로서 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야. 다윗처럼 살지 않아요. 다윗과 같은 믿음을 안 가져요. 담대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나라는 의식, 1인칭의 의식 속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요.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님 안으로, 십자가의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난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병든 자도 아니고 가난한 자도 아니고 부유한 자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니까 나의 판단도 죽고 내 생각도 죽고 내 계획도 죽고 내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리죠. 오직 나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주체성이 나를 장악하게 되는데 그것을 성령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이거를 지금 이론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나라는 의식은 언제 발동되냐? 항상 발동되지만 언제 발동됩니까? 2인칭을 만날 때, 상대방을 만날 때 발동이 되잖아요. 남자를 만날 때 여자라는 의식이 발동되고, 그죠?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만날 때 목사라는 의식이 발동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의식이 발동될 때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 눈은, 육신의 눈은 사장님을 보지만 내 마음의 눈은 어디를 봐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의식은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사장님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안 돼요. 이 믿음의 행위, 이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생활 속에서 계속 훈련되어야 돼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고 말하잖아요. 연습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 안 하면서 다른 거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 읽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경험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꼭 이 연습을 하십시오. 영인이 이제 학원에 갔어. 그럼 학원에 가면 학원에서 나는 지금 수험생이다라는 의식이 확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때 수험생으로서의 부담감, 합격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죄와 저주 속에 빠지는 거야, 사실. 엄격히 말하면. 근데 서양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나라는 의식 속에, 수험생이라는 의식 속에 그거 가지지 말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학원에 갔을 때 십자가 예수님을 딱 바라보니까 아, 독생자 예수님의 몸을 나에게 주신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나는 학원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수험생으로서의 나는 죽은 거야. 그럼 나의 마음은 어디로 갑니까? 합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학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학원에서. 아버지께로 가면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영적 예배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내가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사람 앞에서도 나를 향한 아버지의 가장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가, 사랑이 나의 인생에서, 내 생에서 가장 큰 거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어떻게 받아? 1인칭으로서 받아들여라. 이거 합시다, 이거.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딨어.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네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믿으면 돼.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가 너에게 줬다. 1인칭으로서 준 거야. 응? 그거를 네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현장에서.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나를 예배하는 거야. 응? 그것만 하면 너는 그 안에서 죄와 저주에서 자유케 되고, 정말 성령이 너를 통해서, 나의 사랑을 받아들인 너를 통해서 내가 어떤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지 네가 체험하게 될 거야.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한번 서봅시다. 이 존재감 앞에 서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스데반 집사님 쓰셨죠. 순교의 현장, 돌 맞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섰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뜻이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를 하셨습니까?
우리도 한번 서보자.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단번에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을 1인칭으로서 나의 의식 속으로 동일시하고 하나님 사랑을 껴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것만 봐도 정말 주님 눈에서 그냥 불꽃이 튑니다. 사랑이 그냥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를 볼 때. 안 돼도 예인이가 십자가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잘 안 돼. 안 돼. 그렇지만 해보려고 그냥 한번 정말 노력이라도 해. 의식이라도 한번 해봐. 그렇게 시도만 해도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 하트가 뿅뿅 나간다니까요, 그냥.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근데 해볼 생각도 안 해요,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2인칭이에요, 그냥. 십자가는 내 사건이 아니야. 2000년 전의 사건이고, 오늘을 사는 나의 사건으로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이건 영적 예배다.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라. 그 다음 말씀은 지혜롭게 생각하라. 분별과 생각을 말하는데 그 앞에 뭘 말합니까?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고 나서 예수님이 너의 1인칭이 되고 나서 분별하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정말 놀라운 그리스도와 하나된 연합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